네, 오늘은 교과 제7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교과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네, 굉장히 오랜만에 교과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는 제목의 교과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 이사야, 제가 장절을 잘못 썼네요.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시며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 이사야 30장 18절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는가 하면 공의의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이사야 여기 이 성경절 외에도 다른 수많은 성경절들은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다, 의로운 분이시다, 혹은 정의로운 분이시다라고 이렇게 많이 기록해주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시라라고 하는 이 사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어떠한 순간에도 이 공의로우심을 드러내지 아니한 순간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떨 때는 공의를 행하시고 또 어떨 때는 공의를 행하지 않으시는 그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 언제나 항상 이 공의를 실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때때로 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신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운 하나님이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조금 딱딱하기도 하고 누가 잘못하기만 하면 바로 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셔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시고 그들에게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공의의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나타난다. 그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여기 있는 이 성경절의 말씀과 같이 한때만 공의로우신 분이 아니라 항상 언제나 공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또 신약 성경에서도 아니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언제나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과 공부 시간에는 과연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언제나 항상 공의로우신 분이 맞는지 그 부분에 대하여 함께 교과 공부를 통해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떠한 명령을 주셨는가 하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네 땅 안에 네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네 손을 펼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그 공의로운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들에게 손을 펼쳐서 도움을 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이 공의라고 하는 단어를 뭐라고 생각을 하는가 하면, 공의란 공평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한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아주 공평하게 재판을 내리거나 판단을 내리는 게 공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왜 가난한 자에게만 도움을 주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출애굽기 22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이 지금 이상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는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이자를 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하지 않은 자에게는 돈을 빌려주었을 때에 채권자같이 해도 되고 그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도 괜찮지만, 가난한 자에게서는 이자를 받지 말고 채권자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평한 일입니까? 누구에게는 이자를 받고 누구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 여러분 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한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명령은 주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면 뭐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관계없이 받은 돈은 그대로 갚아야 하며 누구라도 이자를 내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공의로운 하나님은 가난한 자에게는 이자도 받지 말고 돈을 달라고 보채지도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은 또 이러한 말씀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여러분, 이 말씀은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와 거리가 굉장히 먼 그러한 명령입니다. 자기가 이 땅의 소유주이며 이 땅을 자기가 열심히 갈아가지고 한 해 동안 농사를 지었는데 수확할 때에 밭 모퉁이에 있는 곡식들은 거둘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땅인데 자기 곡식을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모퉁이의 땅의 곡식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평한 일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의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대고 이 말씀을 보자면 이거는 공평함과는 거리가 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도 지금 누구를 위하여 법을 제정하였는가 하면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법을 제정하셨습니다. 이게 모두에게 공평한 법이 아니라 오로지 가난한 자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명령과 법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을 성경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공의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은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래서 공평하지 않은 명령과 축복에 대하여 계속 기록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또 시편 41편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또 잠언 19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이와 같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명령은 오로지 가난한 자들에게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가난한 자를 돕고 그들을 보살필 때에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에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심과 동시에 가난한 자들을 불의로 대할 때에는 저주와 형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28장 27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뭐가 크리라고요? 저주가 크리라. 또 잠언 17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형벌을 면하지 못할 자니라. 또 여러분 아모스 8장 4절부터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들과 같이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못 본 채 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조롱하거나 가난한 자들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저주를 당하고 형벌을 당하며 그 악행을 잊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공의로운 분이신데 강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것에는 아무런 저주가 없지만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것에는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또 강한 자를 조롱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도 없지만 가난한 자를 조롱하면 그것이 자기 자신을 조롱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형벌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강한 자를 망하게 하는 것에 대하여는 아무런 말씀도 주지 않으시면서 가난한 자를 망하게 하면 그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 그분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함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공평하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의도적으로 한쪽으로만 치우쳐져 있는 명령과 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한 명령과 법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결코 공평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공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시편 82편 3절과 4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여러분 공의,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또 공의란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베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며 그들을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공의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을 놓고 그 두 사람을 재판할 때에 공의라고 하는 것은 양쪽 두 사람 모두에게 공평하게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한쪽 편에게 특별히 가난하고 약한 자에게 치우쳐져 있는 판단을 내리고 재판을 하는 것이 공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공의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오로지 약자를 위하여 재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공평한 것이 아니라 약자를 위하여 재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하고 궁핍하며 고아와 과부와 같은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언제나 판단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통하여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61장 1절부터 2절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여러분, 예수님은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특별히 이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오직 누구에게만 전하려고 오셨는가 하면 모두에게가 아닙니다. 바로 가난한 자에게만 전하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복음의 소식, 그 기쁜 구원의 소식을 오직 가난한 자들에게만 주시고 가난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전하려고 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기 위함이었으며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강한 자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공의로운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을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누가복음 7장 22절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22절은 예수님의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여러분, 침례 요한과 침례 요한을 따르는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보고서는 과연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맞는가에 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때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메시아적 사명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그러니까 자기가 이 땅에 왜 왔는지, 무엇을 위하여 왔는지, 그리고 메시아란 어떤 자인지에 대하여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내용은 바로 약자들, 곧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도 예수님은 오로지 가난한 자들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이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가 하면 오로지 가난한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연약하며 고통당하는 약자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을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강자를 위하여 아무런 판단도 아무런 재판도 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약자를 위하여서만 판단을 하고 약자를 위하여서만 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약자를 위하여 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도 오로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 혹은 약자 이런 말은 그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이 기록한 바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 즉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물질적으로, 재산적으로는 부자였지만 그 마음과 심령이 가난했던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로 구원을 받게 된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 이야기를 잘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는 분명 부자였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은 그의 창고에 넘쳐났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가난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에
괴로워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자기 자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임을 삭개오는 스스로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요, 삭개오는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있는 삭개오를 위하여 공의로 재판을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 보였습니다. 저 죄인의 집을 공평하신 예수님이 들어갈 이유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공평하신 분이 아니라 공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로지 가난한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고 재판하시는 공의로운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한 심령을 가진 삭개오를 위하여, 오직 가난한 자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이었던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재판하시고 판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공평하게 우리를 재판하신다면 우리 세상 사람들 중 그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죄에 합당한 벌을 받아 사망해야 할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사실을 인정하고 가난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큰 자비를 구하는 약자가 될 때에 공의로운 하나님은 약자를 위한 재판을 여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사 우리를 구원할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가난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가난한 자와 약자들에게 하나님께 받은 동일한 공의를 베푸는 그러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큰 은혜, 그 공의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우리 주위에 있는 가난한 자들에게도 동일한 공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